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행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시시때때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웃의 필요와 고통을 외면했으며 세상의 불의와 죄악에 무감각했습니다. 내 소유물과 타인의 욕망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기보다 악행을 모방하고 거짓에 귀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무지와 탐욕과 허영과 나태를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의 힘을 고백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겨울 한파도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으로 따스한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내면 깊이 흘러가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해하고 도와주며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는 명절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고난의 자리에서 괴로워하는 소상공인들과 이웃을 살펴주시고 때에 맞는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 속에 처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부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인생의 풍랑이 닥쳐올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보람과 뜻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삼매운동으로 매일 매시간 매순간 기도하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은혜의 경륜을 들려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며 서로 역지사지하며 깨끗하고 정결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 경제적 불안, 극심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우리 곁에 산재에 다가옵니다. 희망을 이끄시는 주님께서 자유와 평화로 이끌어 주시고 자연 환경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세상 살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믿음의 씨앗이 많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헌신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즐기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학업을 즐기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가정으로부터 서로 본을 보이며 믿음의 계대가 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새 힘과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행 중에 있는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부교역자들에게도 안전과 피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천국의 보화를 전합시다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연휴지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설날 아침에는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가정예배 순서지는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도자용이 있고 또 이제 순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그렇게 가져가셔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주일 목장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있습니다. 특별히 만나홀에서 오늘 점심 식사는 떡만둣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좋겠고, 만두는 우리 유경무 집사님과 우리 정지웅 성도님이 이렇게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오늘도 식사를 통해서 또 명절의 분위기를 느끼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 그렇게 말하는데, 오는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입니다. 회개하는 그런 날인데,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게 되는데, 명절 연휴 끝이지만 모두 나오셔서 함께 예배로 사순절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경건절제 운동에 모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스티커가 들어가 있죠. 늘 하는 우리 경건절제 운동인데 이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줄, 금, 동행. 줄이고 금하고 동참하고 행하기.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절제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비교 신청 광고가 나갔는데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의화나 개강 및
신입 회원 모집 광고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3월 1일에 개강된다는 걸 아시고 아이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1기 전도학교 모집 광고가 나갔습니다. 3월 8일 오후 2시 30분에 개강해서 12주 동안 진행된다는 것 아시고 많이 신청하셔서 전도학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큐티 합시다. 좀 더 크게요. 매 시간 예배합시다. 매 순간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삶의 운동을 잘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수요 성령 기도에 요즘에 많이 참석을 안 하고 계십니다. 조금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잘 준비해서 이 수요 성령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참여하셔서 수요 성령 기도회가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흐리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참매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옛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특별히 설 연휴이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마음 이 정성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었기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이 시간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구별하였고 감사한 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무엇보다도 주어진 인생의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라 경제가 어렵고 힘든 때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주어진 신앙의 삶 속에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 영육이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의 소원들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부터 5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부터 52절까지 오늘 줄기티 본문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설 연휴인데 갈 데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자리를 지켜야 되겠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찬양대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천국 보화를 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고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일명 천국 비유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바라보면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천국은 어떠한 자의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떠한 자의 것입니까? 먼저는 이 말씀 바라보면 천국은 가치를 발견한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물건도 그렇고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가치 발견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읽었던 말씀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이 전쟁이나 약탈 행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귀중한 재산이나 귀중품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보화들을 숨길 때는 주로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 때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묻는다고요? 전쟁통에 어디에 보관할 수 있겠습니까? 땅에 묻어두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처럼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도 중요한 보화, 재물이나 귀중품과 같은 그런 보화들을 땅에 숨겨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요, 그 밭에서 일하던 주인이, 밭에서 일하던 일꾼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묻어둘 때는 자기 밭에 주로 묻어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은 주인의 것이고 그 물건도 그 보화도 주인의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바라보면요, 이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발견하고 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숨겨두어서 다시 묻었던 겁니다. 그대로 그냥
묻어두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법으로나 도덕적인 그러한 면에서 어떻다고 말씀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보화의 가치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그 마음의 기쁨, 그리고 또한 이 보화를 어떻게 차지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차지하게 된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 45절 말씀을 바라보면 또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 있지요. 자, 4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요,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이런 진주를 소유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사는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좋은 진주가 나올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보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이 보석도 그냥 보석이 아니라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흠이 없고 깨끗하고 모양도 괜찮은 이런 진주, 아주 값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이 4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진주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던 것이거든요. 이처럼 진주,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44절 말씀에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 그리고 45절과 46절 말씀에서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개의 비유에는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비유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차이점. 이 두 비유의 차이점은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이 진주를 어떻게 만났어요? 간절히 찾아다녔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진주를 찾았느냐, 만났느냐, 이것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보화를 발견했을 때, 진주를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은 기뻤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단 말이죠. 기쁨이 있었어요. 또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산 것이거든요.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게 된다는 거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세상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은 절대 가치라, 최고의 가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만났을 때는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20대의 나이에 남미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서 이런 글이 발견되었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영원한 것이거든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밭을 사기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던지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밭에 있는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최고의 투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최고의 투자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보아라, 우리 장례 찬송을 불렀잖아요. 갑자기 웬 장례 찬송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거든요. 어디서 만납니까?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 것에 미련두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이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의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오늘 말씀 알아보면요, 이 천국은 의인으로 구별된 자의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47절 말씀 볼까요? 자, 47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모르긴 해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신 곳이 바닷가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이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이 비유의 말씀했는데, 모르긴 해도 그곳에 모인 무리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어서 분별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물 쳐보신 분들 아시죠? 그물로 물고기 잡는 것을 한번 보신 적 있었습니까?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면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분별합니다. 크고 괜찮은 것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렇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작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고기는 버리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분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비단 물고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세상 끝에는 분별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들이 있는 반면에 나쁜 물고기들이 있는 것처럼 의인이 있는 반면에 악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겨지지만 나쁜 물고기는 버림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의인으로 구별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악인으로 분별된 자들은 불못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어제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가라지 비유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밭에는 알곡들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라지가 뭐냐?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내용으로 보면 독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리 농사를 짓는데 가라지가 있으면 이 독보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어릴 때는, 자랄 때는 잘 몰라요.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벼농사를 지을 때도 보면 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있습니까? 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자랄 때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열매가 맺어질 때가 되면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 바라보면 이제 이 종들이 주인에게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두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봐 염려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명확하게 분별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가라지는 모두 모아서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했던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배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배가 출항하기 전에 뉴욕의 선사 사무실 앞 게시판에는 이런 명단들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1등석의 명단, 2등석에 탈 사람들의 명단, 3등석, 단계별로 이렇게 쭉 명단들이 붙었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겠지만 게시판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가 침몰한 후에는 그 게시판에 2 종류의 이름들만 붙여졌다는 겁니다. 구조된 자와 실종과 사망자라는 거죠. 명확하게 2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지만 언젠가는 우리들도 이와 같이 분별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직업과 재산과 학벌로 나누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던져진 이 건물을 들어 올리는 그 순간 2 종류로 분별되어집니다. 네가 의인이냐 아니면 악인이냐.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종류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또 우리에게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에, 그 순간에 오늘 우리는 의인으로 구별되어서 모두가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의인으로 구별된 자의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요, 3번째로는 천국 보화를 전하는 자의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5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5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말씀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지만 무리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비유에 대한 내용을 모두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무리가 아니라 깨닫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어떤 부탁이냐? 5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바라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자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그 제자들은 마치 서기관처럼 그렇게 새 것과 옛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옛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알고 있었고 깨달았던 것을 말하고 있고,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옛 것과 새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집주인이 자기의 곳간에 있는 것을 마음껏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천국의 제자된 자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맛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맛집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전통의 맛을 지키면서도 현대인 입맛에 맞는 새로운 맛을 더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요리해서 손님의 식탁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맛에 사람들이 빠져드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잘 우리가 요리해서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설명절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또 가족들 모임을 갖게 될 겁니다. 먼 거리 오고 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제자들은 서기관과 같이 옛것과 새것을 마치 곳간에서 집주인이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만나는 가족들에게 무엇을 전하겠느냐는 거거든요. 무엇을 그들에게 나눠주겠습니까? 만난 음식입니까? 만난 과일을 주겠어요? 아니면 용돈을 드리겠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천국 보화를 꼭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PPT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가치를 발견한 자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다 바치는 것은, 그것은 희생이 아닌 최고의 투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또한 두 번째 PPT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의인으로 구별된 자의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구별된다는 것이잖아요.
거물이 있죠. 우리가 어떤 자로 구별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의인으로 구별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PPT 자료를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보화를 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마치 집주인처럼 곳간에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천국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던 것, 그것을 옛것과 새것을 우리가 나누어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번 명절에 가족들에게 천국 보화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그날에 모두가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으로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 보화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소리내서 결단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던 점들이 많았던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발견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의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보화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주어진 신앙의 삶 속에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은 가치를 발견한 자의 것이고 의인으로 구별된 자의 것이고 천국 보화를 전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따라 이번 설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천국 보화를 전하는 천국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화목하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인물과 성도의 계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에 천국 보화를 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보화를 전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설 명절 앞두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주신 말씀 듣고 이 말씀에 따라 천국 보화를 전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